레위기는 어느 성경책 다음에 오지요? 출애굽기 다음에 오죠. 근데 그 내용도 사실은 출애굽기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이 40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회막을 세우는데 회막에 들어가지 못해요. 40장 35절의 말씀이거든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레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소를 어떻게 하고, 그죠? 양을 어떻게 하고. 이게 왜 재미가 없냐면 사실은 우리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소 잡을 거 아니고 양 잡을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실 은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어졌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진 그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 막 거룩함에 관심이 있어. 난 너무 하나님과 구별되고 싶어. 그럼 뭘 읽겠어요?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나는 레위기를 읽으면 정말 재밌겠죠. 내가 다음 달에 양을 좀 잡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삶이잖아요. 그냥 삶에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필독 도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책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지켜야 하며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앞부분의 이제 종결 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음식과 짐승들을 부정한 것과 이제 정한 것으로 나누시기를 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별되게 행해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11장을 한번 눈으로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후루룩 보면 대부분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이런 것일 거예요. 부정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부정하리라. 부정하여질 것이요. 부정하여지리니. 그죠? 부정. 엄청 많습니다. 부정한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가 살생을 금한다고 하던데 사실은 아닌데 이거 유대교가 이 살생을 더 금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벌레를 잡아서 죽이면 시체가 몸에 닿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기독교가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것 외에도 막 15장까지 계속 부정하다는 얘기들이 막 계속해서 나옵니다. 쉬지 않고 나와요. 몸에서 나오는 체액도 부정한 거고요. 또 출산이나 월경 이런 것도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피부병도 부정하고 곰팡이가 자라나는 것 그것을 만지는 것 그것도 이제 부정하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주변에는 사실 뭐가 많아요? 부정한 것들 천지라는 거죠. 피부병 안 생기게 노력하겠죠, 당연히. 곰팡이 안 자라나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도마뱀이나 어떤 기는 짐승들에 대해서 만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정결함이 지켜지냐는 말이에요.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 정결함이 유지가 될 수 있나요? 자는 중에 도마뱀이 스치고 지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내 의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 만들어 놨는데 날아가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하고 그냥 음식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내 의사와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월경은 어때요? 억울하죠. 여성들은 억울해요. 하나님이 만든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만한 대목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실은 부정한 것은 사실은 삶의 전반부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마찬가지로 잃어버리게 돼요. 내면에 참을 수 없는 분노, 끓어오르는 욕구, 혹은 주변 세상을 즐기는 그 사람들의 달콤한 말이나 이기적인 말, 나를 자극하는 뭐 그런 꿰는 말들로 인해서 자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별된 자보다 세상과 합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죠. 이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짓지 않기 위해서 분명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앞에 그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정한 것이 우리를 영원한 부정한 존재로 못 박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의 근본까지 부정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지 잠시 잠깐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부정한 자로 단지 여겨지게 될 뿐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이 부정한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가 사실은 더 포인트인 거죠. 어쩌다 어둠의 길에 빠질 수 있잖아요. 실수 누구나 다 합니다. 저도 뭐 하다가 마음속으로 갑자기 막 화가 나서 막 욕하면 저도 부정한 길로 빠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떤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돌아올 길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잠시 잠깐 어떠한 부정한 길, 실수의 길 빠져도 저는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는 사실 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아무리 나의 죄가 크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죄가 정말 살인까지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한들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조차 무의미하죠. 어떻게 감히 나의 조그만 죄가 하나님의 저 거대한 은혜에 비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모든 죄의 흔적을 사실 다 덮어버리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죄의 문제로만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 이미 항상 정죄를 받고 있고 또 죄에 매어 사는 종인 거죠. 죄 하면서 하면 그게 죄의 노예인 거죠. 죄의 종인 것이고. 그러나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용서하여 주셨어, 하나님 나라에 나 들어갈 천국 백성이야, 뭐 이러한 확신과 함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채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왕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에 매일라 그러면 맞아, 예수 그리스도 회개해야지,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결코 제가 그 사람의 왕노릇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죄를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다,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라는 키워드가 나한테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또 옆에 앉은 다른 이를 향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 반응해야 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특히 이것을 못했죠. 상대방 죄만 보이면 깎아내리기 바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막 교만해지고 으쓱으쓱해지고, 다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뭐 죄가 용서받는다, 그 은혜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책 잡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저건 하나님한테 계속 잘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을 하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만을 찾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레위기서의 이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이 부정하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부정한 게 뭐지?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못 보는 자를 발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뭐라고 했죠? 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사람들은 죄를 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사실 생각해보면 옆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바라보면서, 혹은 약점이 있나, 뭐 부족한 게 있나, 컴플렉스가 뭐지? 하면서 나의 그런 부분들을 봐주기를 바라나요? 아니죠? 네. 이왕 봐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봐주면 좋고, 하나님을 향해 품은 열심 봐주면 좋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또 발견해주면 얼마나 사실은 기쁨이 되고 그러기를 바라죠. 아무도 사실은 우리 중에서 내 부족함을 봐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얼마나 사실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그것들이 발견되고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우리 상대방의 부족함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봐주자고요. 네. 교회에 항상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막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에 오고 뭐 술 마시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담배 피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으로 볼 것인가? 항상 우리가 무엇을 볼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건 사실 더 은혜 받으면 자기가 결단하고 천천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담배 죄인으로 정죄하고 오지 못하게 하면 변화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함조차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네, 은혜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혹 누군가가 저 사람 성격 왜 저래? 도대체 일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네,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죠.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했었는데, 이들은 정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서로 정죄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싸우면 어떨 거예요? 너는 그래서 문제야. 갑자기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렇죠? 이 동역자들끼리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바나바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품어줬던 거와 같이 바나바는 사랑이 많고 참 착한 사람이지. 맞아. 인정하고. 또 바나바도 바울을 맞아. 이 사람은 진짜 사역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하는 사람이지. 그래, 맞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각자의 은사를 서로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각자의 은혜를 서로가 바라봐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별은 사실 결별했긴 했지만 그들은 미워해서 싸워서 이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혜를, 서로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아름답게 헤어진 이별인 것이죠. 우리도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그러한
불평, 불만이 나올 때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의 방법으로, 저 사람이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새소망 성도님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네, 제발 용서하시고 제발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보는 죄 때문에, 그런 잘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한 교회에서 혹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는 은혜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정말 사실 슬픈 이야기죠. 한 교회 안에서 지체됐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되었는데 막 나는 은혜로 일해. 근데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막 욕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막 저주하고 있어. 그게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볼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존재로 바라보실까? 죄인으로 바라보실까? 은혜 받을 자로 바라보실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를 죄인으로만 바라보신다면 우리를 왜 구원하시겠어요? 사실은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죄인이고 멀어졌고 왜 굳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께서 은혜 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쓸 때는 멋있다고 썼는데 좀 읽으려니까 민망한데. 네, 하얀 캔버스 위에 실수로 떨어진 한 방울의 검은 물감은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캔버스의 색깔을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죠. 나라고 하는 캔버스 위에 언제든지 죄라고 하는, 사실 그 검은 물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물감에 신경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검은 물감을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캔버스에 떨어진 그 검은 물방울을 막 닦기 위해서 휴지로 비비고 막 다른 색깔로 막 물감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그 점은 사라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얀 캔버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